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루에 3끼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덜 중요한 것들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문 보는 시간도 좀 줄이고 텔레비전 보는 시간도 좀 줄여서 최소한도 내가 하루에 30분 이상은 하나님 말씀 읽어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을 때에 비로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동을 주셔서 성경의 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자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책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말씀이 되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요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그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처럼 찌르고 쪼개고 스며들어와요. 우리의 영과 혼을 깊은 곳까지 우리의 골수까지 쪼개서 우리의 생각을 들추어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아무도 옆에 말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뜻도 보여주십니다. 뜻은 자세예요. 애티튜드예요. 어떤 자세로 사는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자세로 내가 사람을 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거울처럼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결산 보고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결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읽어야겠네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다 드러난다는데 안 읽어야겠네요. 안 읽으면은 훗날 심판받은 날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의 몸을 씻으면 건강하고 깨끗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속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므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우리 자세가 올바르게 될 때에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3가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는지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원을 알게 돼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를,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게 돼요. 어떻게 구원 얻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지혜를 얻게 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성경 읽는 것 외에는 다른 데서 그 지혜를 얻을 길이 없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54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1700년, 1750년 전에 살았던, 1650년 전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경건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어머니.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아주 남봉꾼이었어요. 이교도이고 철저히 세속적인 아버지 패트리셔. 그래서 경건한 어머니와 아주 세속적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어거스틴은 그의 성품 중에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성품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영성을 추구해서 진리를 찾아보려고 애를 써서 이 종교 저 종교를 기웃거리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세속적이었습니다. 음란한 삶을 좋아하고 그리고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다 눈물로 그 남편과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잠든 그 새벽에 집에 몰래 들어오다가 아버지하고 눈이 마주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 어거스틴을 향하여서 입에다가 손을 대고 조용히 해라. 네 엄마 깰까 무섭다. 그리고 같이 들어오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음탕한 삶을 살다가 들어오고 아들은 아들대로 음탕한 삶을 살다가 들어왔어요. 그는 나이가 들어 교사로서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만족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도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음탕한 삶에 끌려다니면서 사는가 아주 그냥 속이 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밀라노에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로 그의 삶을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는 것 같다. 어머니가 믿은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겠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마음은 더 큰 고통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병이 들어있었다. 그리하여 자신을 매섭게 꾸짖으며 괴로워하였다. 사슬에 이리 눌리고 저리 넘어지며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런 상태에 묶여있을 뿐 벗어날 수가 없었다. 나는 과거의 일을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옛날에 그 본래의 위치에 가까운 곳을 맴돌면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었다. 나는 진리를 꽉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채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내가 저지른 옛날의 헛된 일, 어리석은 일들이 나의 육체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에게 소근거리고 있었다.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그대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말인가? 네가 과연 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인가? 당신이 과연 쾌락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인가? 그는 일찌감치부터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해 본 적도 없이 사생아를 낳았어요. 이 여자 저 여자 네가 그렇게 재밌는 삶을 과연 버려두고 우리 없이 살 수 있겠다는 말이냐? 마음속에 쾌락이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때 나는 목 놓아 실컷 울고 싶어서 될 수 있는 한 함께 있는 친구로부터 멀리 떠나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나갔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다. 주여, 언제까지 진노를 그치지 않으시렵니까? 주여, 언제까지 내일로 미루시고 저의 더러움을 씻어주지 않으시렵니까? 그렇게 울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소년인지 소녀인지 분간하기 힘든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도대체 어린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하면서 저런 노래를 부를까?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인데. 나는 울음을 그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필경, 이 노래소리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으로 성경을 펴들고 첫눈에 보이는 말씀을 읽으라는 확신이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나는 아까 있던 곳으로 급히 돌아와 성경을 집어들고 읽었다. 첫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고 모든 어두움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거기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있었다면은 아마 어거스틴이 그 말씀을 다시 의자에다 던져놓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된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건 나도 알아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호색하지 아니하고 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나도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는 다시 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간에 그의 눈에 번쩍 뜨이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할렐루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구나. 그의 마음에 기쁨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자기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아무리 수고하고 고행하고 금식해도 되지 아니하던 그 벗어버릴 수 없는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사슬을, 그걸 내가 예수로 옷 입으면 되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 이렇게 간단한 걸,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로 옷 입으면 되는데, 그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옛사람에서 자유했습니다. 바울처럼 놓여놨습니다. 구원을 얻었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약 1200여 년 후에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루터입니다. 루터는 캐톨릭의 수도사였는데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수도사였는데 그가 제일 싫어했던 말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주 혐오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하나님의 의를 불의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면 아주 듣기 싫었고요, 싫어할 뿐만 아니라 혐오했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금식을 해도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행을 해도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얽어매고 있는 속박에서 자유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신에게 아무에게도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가 쓰기를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만 나오면은 아주 싫어하고 혐오하고 불쾌했다. 수도사로서 흠없이 살아왔지만 항상 자기는 죄인이라고 느꼈고 아무리 흠없는 삶을 살아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하게 해드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었어요. 로마서를 읽다가 1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옛날 같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냥 그게 싫어서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성령님께서 그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마지막에 가니까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죽이는 거 아니구나, 심판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리는 의로구나, 그리고 이 의가 복음에 나타났구나.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이 아닌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시는 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로움이신데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모든 억눌림에서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할 터인데 심판하신 하나님의 의가 그의 아들에게 임하여 그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의 아들이 부활할 때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그 사실,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죽는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루터가 성경에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게 하시는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가 루터를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이전에 그렇게 증오하던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이제는 가장 달콤한 말이 되었으며 열정적으로 그 말을 사랑하게 되었다. 바울의 그 말씀이 기록된 바로 그곳, 로마서 1장 17절, 바로 그곳이 나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이트, 대문이 되었다.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 진리를 믿을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믿음과 확신이 점점 더 굳어질 것이요, 그 은혜가 더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 위에 나타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는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구원의 확신에 차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가 감격해서 루터처럼 사랑에 빠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을 감화, 사랑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경의 능력이 성경을 금년에 읽으시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죄책감에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하는 오리무중의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만물이 확실하게 보이듯이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유익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좋은 부모 만나는 것이, 좋은 교사 만나는 것이요, 그리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좋은 교사입니다. 좋은 교사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어요. 성경 자체가 우리의 스승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굽어진 것을 깨닫게 하고 바르게 합니다. 성경의 다른 이름은 캐논이에요. 캐논이라는 말씀은 C-A-N-O-N-E, 캐논이라는 말씀은 룰러, 쟤는 자를 말합니다. 자는 똑바라야 합니다. 자가 굽어지면 어떡합니까? 일부러 굽어진 자를 만들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는 언제나 똑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자는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 자와 같아서 반듯하고 그리고 분명합니다. 들쑥날쑥하지 않습니다. 1m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자는 이만큼 길고 어떤 자는 이만큼 짧으면 어떡하겠어요? 인간의 교훈과 인간의 생각은 길고 짧아집니다. 나에게 될 때는 짧은 자를 가지고 되고 남에게 될 때는 긴 자를 가지고 됩니다. 나에게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이 옳은지 그런지를 말씀해 줍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거 없어요.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가 알고 싶거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줄 겁니다. 좀 구부러들었다, 좀 모자란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보여주시고 책망해 주십니다. 조용히 책망하십니다. 성경 읽다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할 때 성경을 덮고 무릎을 꿇고 비로소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제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해요. 책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성경은 다림줄과 같아요. 다림줄이라는 것은 밑에다가 무거운 줄을 단 그런 줄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저 위에다가 줄을 달고 줄을 내리뜨리면은 거기에 맞춰서 벽돌을 쌓아 올라가면은 반듯하게 쌓아 올라갑니다. 건축을 했는데 이게 반듯한가를 보려면 그 줄을 떼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깎아내야 돼요.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림줄과 같아서 우리를 책망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해 줍니다. 책망만 하고 바르게 해주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이다 라는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라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책망을 받고 회개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책망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의로 교육시켜 줍니다. 교육은 여기서 훈련입니다. 반복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성경은 우리 내면의 사람, 영적인 사람을 강하게 해 줍니다. 훈련은 쉬지 않고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네. 옛날에는 제가 저 시카고로 가신 최호신 목사님하고 팔씨름해야 될 목적이 있어가지고 계속 운동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목표가 사라져서 운동이 조금 게을러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근육이 조금 줄어들어요. 예, 다시 목표를 삼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중에 누구 한 분을 이대형 장로님하고 하든지 목표를 삼아야 할 것 같아요. 훈련은 계속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을 때에 계속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 또 해야 된다. 아이고 이만하면 되잖아요. 아니야.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오리를 더 가져야 한다. 아이고 이만하면 되잖아요. 아니야. 오른뺨을 때릴 때 왼편 뺨 내놓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때려요. 계속해서 노크해요.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속해서 살게 해요. 이제 안 됐나요, 하나님?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의로 우리를 교육하는데 의롭게, 더 의롭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트레인시켜요. 계속해서 매일 트레인시켜줘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하여 비로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들이 먹을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원수마귀 사탄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고 내 속에는 옛사람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구원의 검을, 또 말씀의 성령의 검을 우리가 구원의 투구와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스승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여 계속 훈련시키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온전하게 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왕들, 유다 왕들 가운데 4명의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사람 아사왕이에요. 그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다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아사왕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그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상을 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시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은 히스기야입니다. 이사야가 그 옆에 있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거룩하게 살고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의 정각들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을 빙자해서 왜 너희 나라 히스기야는 우상에게는 절을 제사드리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에게만 제사드리게 하느냐? 그 여호와가 너희를 나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와서 히스기야를 모독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임하여서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게 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나라는 건강하고 강하게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은 요시야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먼지 구더기가 된 성전 성소, 제사를 드리는 걸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저 성전을 좀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대가 성전에 먼지 치우고 정돈하고 청소하다가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학자들은 그것이 신명기 책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제사를 다시 회복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도 그렇게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중독되어 자유함이 없고 탐욕으로 만족함이 없고 경쟁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고통스럽게 사시는 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성품이 변화될 것입니다. 마을이 변화될 것이고 관계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줍니다.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연말에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성경 속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성경 읽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오늘 아침에는 아마 창세기 6장을 읽으셨겠죠? 마태복음 6장을 읽으시고 에스라 6장을 읽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을 읽으셨겠죠. 연초가 되고 새해가 되면서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에스라 1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와서 새 역사가 시작되는 창조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시작으로 시작해서 하루에 넉 장씩 읽어가요. 얼마나 지혜롭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걸 만든 분이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1800년대 초반에 살았던 분이요. 22살에 목사님이 됐다가 29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겨우 29년 살았는데 그는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그의 스승과 함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그의 영적 부흥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복음은 사라지고 모두 산업의 위대함 이런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은 사라졌어요. 세상적인 탑픽이 설교의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었어요. 능력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산다. 성도들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 읽기를 표를 만들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로버트 머레이 맥체이는 어렸을 때부터 늘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기뻐했는데 그 아들에게서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온전하고 깨끗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모두 방황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줍니까? 경제적인 번영이 그들에게 복음을 줍니까? 잘 놀 수 있는 오락이 많은 종류가 생겨서 그들의 복음이 됩니까? 구원의 길이 됩니까? 아닙니다. 갈수록 그들은 오리무중에 빠져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금년에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해서 나만 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손 붙잡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구원해 낼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감사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신 개인적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으십시오. 어쩌다가 가서 손자 한 달에 한 번 보면 아이고 얘 많이 컸구나. 그러나 매일 같이 살면 큰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보면 그 아이가 커 있어요. 매일 성경 읽으시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고 성장해지고 우리의 정서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읽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손뼉을 칠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야,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로구나. 그런 감격이, 그런 놀라운 은혜가 금년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을 때에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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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